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믿음을 받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스가랴 4장 6절 두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4명 이상씩 해와 같이 밝은 미소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해와 같이 밝은 미소로 네, 사랑합니다. 두 주간의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새벽에 잘 귀국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 공항에 도착하니까 주일날 그곳 시간으로는 주일날 오후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차에 태워서 산속으로 수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쉴 틈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입소를 시킬 줄 몰랐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테레스티아스 훈련을 또 받고요. 계속 목사님이 아침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 자연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밤속에 들어가서 거기 어딘지 모르고 자연 경관을 볼 틈을 안 주더라고요. 참 이렇게 시차 적응도 잘 안 되고 이제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 체력적인 부담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14명의 더비 연합 안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이제 미국에 갔고요. 특별히 이제 고성준 조지은 목사님, 어른 목사님 두 분과 함께 갔고요. 또 박주영 목사님은 둘째 주에 합류하셔서 또 남은 한 주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별해 사용하시는 주님 주의 종들 어르신들 믿음의 어른들을 같이 함께 하는 시간들로 인하여서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그냥 함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시는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큰 도전이 되고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은혜하는 교회의 한기홍 목사님께서 저희를 정말 큰 사랑으로 세심한 섬김으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한 선교사님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신앙의 거장들과 함께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도전들과 말씀들을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영적인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제 심령에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 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영 목사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두 주를 거의 통째로 저희를 위해 내주셔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 같이 해주시고 또 그 시간 이후에도 계속 우리와 함께 대화해 주시면서 특별히 한국에서 온 젊은 목사들을 위해서 정말 애정으로 사랑으로 저희를 섬겨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더더욱 이제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우리 은혜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이제 롤 모델과 같은 정말 엄청난 교회입니다. 몇 차례 설교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단일 교회로서는 선교사를 역사상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입니다. 누적 선교사는 300명이 넘는 선교사를 그 한 교회가 파송을 했고요. 현재는 또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현재는 한 19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주나임 교회로서 그 은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제가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은혜 한인교회의 모습들 또 한경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어떤 그런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말씀 앞에서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고 계신지를 제가 받은 마음들 우리 교회 또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확신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달려야 할 길이란 달리기 경주 코스를 말합니다. 신약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부르심의 어떤 사명을 따라가는 이 길이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 경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길이 마치 마라톤 경기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스를 잘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가다 보면 그 마지막 끝에는 결승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요, 그게 바로 그 마라톤 코스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대로 계속 가서 결국에는 완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하거나, 왜 무감각합니까? 자꾸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타협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적당히. 어떤 이런 마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죠. 불순종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코스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가끔 이 마라톤 경기 중에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달리다가 앞에 이제 중계 방송하는 그 오토바이나 그 자동차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선수가 일로 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다 보면 그 코스를 이탈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게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렇게 코스 이탈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살면 결국 결승선 통과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계속 더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바울이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그 인생의 데스티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비전, 그 인생의 사명,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회심했을 때에 너무 충격을 받았죠. 자신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모든 열심을 다한 일들이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었어요. 정반대 엉뚱한 일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을 하고선 엉뚱한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자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3일을 밤낮을 마시지도 않고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 이제 절망 가운데 또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 다메섹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면서 그를 다시 보게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 그 인생의 데스티니를 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이 종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데스티니가, 그 사명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명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의례적으로 늘상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도 찬송을 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런 찬송도 하고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고백을 어떠한 진심으로, 어떠한 무게감으로 주님께 드리는지.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바로 전 말씀을 볼까요? 23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각 도시, 각 성을 들러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세워놓은 교회와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아니,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올라가려 하십니까? 붙잡고 만류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냥 의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각 도시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말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를 보내줘야만 하는데, 어떻게 보내주느냐? 울면서 보내드립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다. 여길 떠나면 지금 볼 수 없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과 어떻게 작별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제 배에 타는 에베소를 보내드리는데, 그냥 그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성령님의 말씀 때문에 막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두로에 있던 제자들과의 작별도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가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끝내 제자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이제 배를 타러 가니까 이제 바닷가까지 따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께 이제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과의 작별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큰 슬픔 속에 작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으러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주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번에 방문했던 이 은혜 한인 교회는 1대 목사님이 김광신 목사님이고요. 지금 2대 한기용 목사님 담임하고 계십니다. 김광신 목사님은요, 2해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처음에 1982년에 새 가정과 함께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선교 때문에, 교회는 선교 때문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에 딱 하면 모토가 있어요. 딱 이게 붙어 있습니다. 글씨가. 선교는 기도다.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는 순교다. 선교는 기도다.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는 순교다. 김광식 목사님 왕년에 이제 모습을 이번에 가서 많은 영상들을 또 보았습니다. 얼마나 체격이 좋으시고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복음을 길거리에서도 막 아니면 뭐 큰 경기장에서든 복음을 얼마나 힘껏 전하시는지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평생 그렇게 몸을 가누지 않고 사리지 않고 전 세계를 이렇게 선교하셨어요. 결국에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수술을 여러 차례 하시고요. 그 당뇨 합병증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셔서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돌아보시지 않고 선교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오랜 시간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고 이제 은퇴한 이후에도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 선교지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그 아들이 의사예요.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는 가장 나쁜 그 환자다.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다 한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냥 평생 그렇게 목회하셨고 교회가 원로 목사님을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들이 의사입니다.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데요. 그냥 그 지경이 되실 때까지도 그냥 전 세계를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제 휠체어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말리는 거죠. 목사님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만 다니시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신은 선교지에서 죽는 게 꿈이다. 순교하는 데 꿈이다. 그런 말씀을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 고백을 하시면서 평생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이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한기용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대 목사님이 선교하다 순교하는 게 꿈인데 2대 목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목사님 앞에서 부담이 크셨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담고 싶었지만 담고 싶지 않은 거 한 가지 있는데 그 육신의 질병들 마지막에 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것만큼은 담기가 싫다라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개척된 후 23년 동안 자체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 학교 강당을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한경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 출신이니까 그 교회 전도사부터 목사 한수까지 받으시고 쭉 함께 했으니까요. 과거에는요, 교육자들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그냥 뭐 교회가 모든 재정을 다 선교에 쏟아부으니까요. 그냥,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좋은 시절에 목회했다. 지금 그러면 다 저기 노동법에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간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큰일 나고,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뭐 교육자들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비를 최소한 50% 이상을 다 선교비를 지출을 하고요. 뭐 그냥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돈이 없는데도 뭐 어디 선교지에 돈을 보내라 뭐 이렇게 해라 그러시고 이대 목사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이제 성전 건축해야 된다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있어야 하는데 없는데 하자고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매주 막 지출제 돈들이 막 쌓여 있는데 교회 장고는 없는데 선교비를 계속 보내라고 하시고 막 이러니까요. 막 이 목사님이 그냥 금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엄청난 재정 위기와 부도 위기가 막 교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너 이래도 선교할래? 너 진짜 선교할 거냐? 그런 거를 물어보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테스트를 몇 번이나 통과하면서 생명 걸고 선교를 해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장난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이 김광식 목사님, 한경 목사님은요, 그냥 교회가 이 위기 앞에 특별히 이제 뭐 당장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로 뭘 기도하시냐? 누구 얼굴 떠올려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성도 얼굴들 누구 딱 떠올리면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성도 이번에 지금 얼마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 그럼 영락없이 그 성도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 그러면 진작 얘기해야지. 나를 왜 금식시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하면서. 뭐 이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규모가요. 말이 안 됩니다. 그 2008년에 그 전 세계적인 그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이제 그때 이 건축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재정 위기에 그 교회 부지가 33,000평입니다. 야, 제가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부지가 그것도 산자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심, 그 잘 사는 동네 한복판에 33,000평이 있고 주차 대수만 1,5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뭐 어마어마해요. 뭐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아니 이거를 여기다 어떻게 이런 교회를 근데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 50% 이상씩 선교의 재정을 붓고 하면서 당장 이번 주에 건축 그 인건비 나갈 돈이 없으니까 이거 못 내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예, 부도 나는 겁니다. 뭐 그런 위기를 계속 연달아 겪으면서 어떻게 그 위기를 통과하셨는가? 뭐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장로님들의 간증을 듣는데요. 이게 뭐 이 간증의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가 어디서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간증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건너 듣기로는 그 교회의 어떤 무명의 성도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은데 1,500만 불을 헌금한 성도가 계시대요. 1,500만 불.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 규모가 거기에 뭐 이 비즈니스 하시는 이 재정 가진 분들이 뭐 굵직굵직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냥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업을 다 드리고 막 목사님은 세계 선교한다라고 막 하시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은혜 아닌 교회를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에 세워진 열방의 교회가 10,000개가 넘습니다. 10,000개가 한 교회를 통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스케일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생명 걸고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예, 목숨 걸고 선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이 복음사역, 선교사역에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왜 자꾸 교회에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다음 세대 떠나고 교회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드물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거기에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생명을 걸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더 이상 주님의 나라 이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이런 전적인 헌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 추수의 결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 34, 35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나를 따르라, 최선을 다해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생명 걸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선교는 순교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생명을 드려야 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듣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제게 조명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과연 나는 우리 주님 교회는 선교한다고 하는데 생명 걸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처음 시작은 나름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벼랑 끝에 서서 어떤 저 자신의 필요나 어떤 그것보다 교회의 필요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시작을 했고 왔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장을 하고 뭐 이제는 제가 사례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뭐 재정이 없어서 다 못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나는 우리 주님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상가에 있는 작은 무명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새 가정이나 파송했지 않나. 그것도 힘든 지역에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 파송하지 않았나. 또 우리가 POG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작은 교회 재정으로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지 않냐. 1년 내내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성도들이 교회가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지 않나.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했던 그 30% 이상의 재정을 드리기로 한 것, 그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지 않나. 그것을 넘어서서 보통은 40% 이상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선교로 부르신 사명 감당 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주신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선교 사명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한다. 제가 몇 주 전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준점이 바로 올바라야 된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의 위치를 알 수 없다. 오늘날의 기준이 너무나 하향평준화되어 있고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냥 주변에 있는 잘못된 기준을 보면서 자기 위안하고 위로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머문다.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선교를 제대로 하는 교회를 만나고 정말로 선교에 목숨 건 이 목사님 만나니까요. 제대로 된 기준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그 앞에 제가 딱 서니까 나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제게 들렸습니다. 선교 사명은 최선의 힘을 다해 한다고 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사명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한경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목회 철학을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공유해 주셨어요. 자신의 목회 철학. 목회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거다. 아주 심플하시더라고요. 생명을 내어주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원리인데 이것이 목회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회 철학 안에 세 가지 목회 방향, 은혜 아닌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일하게 우리 주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교회냐면 따라해 보세요. 행복한 교회. 네, 행복한 교회 되어야 한다. 생명을 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생명이 내가 죽음으로 생명을 걸고 섬김으로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의 성도들이 무거운 짐 지고 다 왔지만 예수 만나서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되면 예수님 진짜 만나면 마음이 치유를 받고 인생이 새로운 고침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교회 올 이유 없죠. 세상에서 잘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 역사한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고 그 교회 성도는 행복한 성도일 것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세요? 목사가 행복해야 되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고 교회의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해야 되고 아멘.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엄마 그냥 손 붙들고 그냥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겨우 출석 체크하고 오고 그렇게 주일학교 보내면요 딱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지방 기숙사 들어가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가기 싫은데 끌려간 거거든요. 강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라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선포해 주세요.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 과연 예수 생명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나님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상 받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여기에 그의 관심은 결국 그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고 마지막 그 결승선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면류관 상급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면. 내 멋대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아멘. 그리하여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열심히 한다 뭐 칭찬받고 감사합니다. 또 목회자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 성공했네 실패했네 저 사람 믿음 좋네 아니네 뭐 말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가식적이면 안 돼요. 흉내내는 신앙 안 됩니다. 형식적이면 안 돼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이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무언가를 섬길 때에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눈속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시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냐고요.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셔야 돼요. 주 앞에 섰는데 우리 이름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름 불러주셔야 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면 이것이 인생의 최고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 거기가 진짜예요. 이 땅은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한경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상급받는 것에 아주 큰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상급받게 할까?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산장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3박 4일 동안에 이제 뭐 거기서 했던 일들은 많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비밀을 알리지 말아라. 한국에서도 그 훈련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우리 성도들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가면 이제 조금 이렇게 서프라이즈하는 그런 컨셉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알고 오면 시시하니까 모르고 가서 또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데인지 몰랐다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이 드러나고 쓴뿌리 드러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걸 다 또 제거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79명이 참석했어요. 제가 이제 참석한 이제 GTD 그레이스 트레아스 디아스 211기 와 211기 남자 해서 79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섬기는 사람이 120명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특별 혜택을 받아가지고 참가비를 면제받았습니다. 참가비도 적지 않습니다. 꽤 비싸요. 한 400불 했던 것 같아요. 비싸죠? 50만 원 넘는 거예요. 근데 섬김이들도 그 회비 내고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수리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거를 총 디렉터 하시는 분은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사명을 주셨. 내년에 언제 이거 할 거다. 1년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이걸 준비해야 되고, 섬기는 120명은 1년 동안 새벽기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거 새벽기도 잘 못하면 이제 안 된다. 근데 이 120명 자기 회비 내고 들어와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참가하는 사람들 육신이 힘들어요.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앞서가서 더 미리 준비하고 뭐 더 힘들잖아요. 그럼 뭐 안 봐도 그냥 뻔하죠. 얼마나 고생할까. 그런데 그분들이요, 정말로 그렇게 자기 휴가 내고 자기 돈 들여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섬김을 해요. 우리 교회도 한 섬김하는 교회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딱 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장난이었구나. 야, 진짜 장난이었다 느낄 만큼 장난이 아닌 섬김을 해요. 그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그래서 너무 딱 가서 당했다 이 마음이 일단 있는 거예요. 분명히 쉬러 간다 그랬는데 당했다 이 마음이 드는데, 그 섬기는 거 보면서 어떻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의 이 육신적인 마음들을 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섬김이 그렇게 대단해요. 얼굴에서 성도들이 다 빛이 나고요. 막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3박 4일 우리를 섬기는지 기쁨이 충만합니다. 누구도 지친 기색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섬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섬겨요. 그래서 한경 목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걸 섬기는 성도들이 상급받는 일인데 왜 교회와 성도들이 사역 앞에 성도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고 있냐.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냐. 목사 안에 확신이 없든 성도들이 무언가 잘못 알고 있든 자신 있게 말씀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위기 앞에 기도하다가 누구 얼굴 떠올리면 전화가 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요, 목사님 얼굴을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래. 아무개 성도님 근데 얼마 헌금하세요. 근데 헌금 액수가 억대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은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힘을 다해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자원함으로 섬기고 힘에 지나도록 생명 걸고 섬겨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영혼 살리는 그 사역의 선교의 일에 헌신시키고, 그래서 상급받게 하는 게 훌륭한 목사 아닙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교회의 이 어지간한 성도들은 매일 교회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비슷하죠? 매일 교회 간대요.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 목사도 아닌데 왜 맨날 교회 가세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매일매일 와서 섬기시고요. 이번에 있는 동안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고 포럼이 있는 동안에는 이제 공식 일정이 있지만 그 이외의 시간들도요, 저희를 쉬지 않고 섬겨주시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 15분 후에 아침 식사하러 모여야 돼요.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만 금식할 수 있게. 아침, 점심, 저녁을 그냥 막 그렇게 섬겨주시니까요, 막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배가. 그래서 한 끼만, 내일 아침 한 끼만, 우리 보통 아침 잘 안 먹잖아요, 한국에서. 먹어도 간단하게 먹는데 아침을 진수성찬을 반찬이 이제 세봤어요. 7개가 넘어, 매일 아침에. 생선 반찬에 막 고기 반찬에 국에 막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잔 차려주시는데 또 미안해가지고 남기기도 좀 미안하고 먹는 거예요. 하루만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계획한 일정대로 가야 된다. 약간 또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준비한 건 다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예. 근데 그 새벽에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같이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저분들이 얼굴만 웃고 있는가. 진짜 그렇게 섬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성도들이 막 교회 섬기느라, 막 영혼 살리는 사역 감당하느라, 막 쉴 틈 없고, 막 정신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 섬기면서 상급받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면 성도들은 결국 세상살이에 지쳐가지고,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세상살이에서 거기에서 힘들어하면서, 그러니까 둘 다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쁘게 섬기면서 쓰임받고 상급 받을래? 아니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상급도 없을래? 결국은 차라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헌신하고 힘들어도 여기 와서 힘들다는 거죠. 그 디아스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쉐어하고 싶은 내용들 많은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얘기를 해야 이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섬기는구나, 이게 감동이 오는데, 이게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새벽 기도를 1000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30일도 아니에요. 일주일도 아니에요. 갔더니 784일째 새벽 기도였어요. 그 새벽에 와서 성도들이 1000번째 이게 새벽 기도를 쌓고, 토요일 날은 전 세대가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상급받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교회의 어떠한 칭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교회, 두 번째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 이 감히 어떤 한 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겠다, 이런 슬로건을 아무 교회나 할 수가 없죠.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겠다. 온 세대가 연합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겠다. 이게 그냥 이 교회의 슬로건이에요. 1992년에 우리나라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이단. 그래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때 성도들 휴거된다. 막 그렇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한인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한 성도님이 장사를 비즈니스를 잘 하시고 참, 그런데 여기 빠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경 목사님이 신방을 간 겁니다, 성도에게.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오신대, 내일 모레 오신대.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집사님 가게 열쇠 나한테 달라고 나한테 주시고 올라가시라고. 그거 내가 하겠다고. 또 열쇠는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열쇠를 왜 안 주냐, 휴거 된다면서 달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 그날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왜 여기 계시냐고, 하늘에 계셔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림을 연기하셨다 그러더래요. 그 가슴이 너무 아프더래요.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더 붙든 거예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진짜 종말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은 선교의 완성,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어야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안에 갈망이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보기를 원하시고, 휴거되기를 원하고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선교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정말 보고 싶거든, 휴거되고 싶거든, 주님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계속 선포하시면서 이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 따라해보세요.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 아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교회도 이러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더욱더 순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가 처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선교를 어떻게 하겠다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따랐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교사를 두 사람을 구별해서 파송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는 선교가 본래 처음 안디옥 교회가 했던 선교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는 기도다. 선교는 순교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닫힌 문을 열고 그 민족 가운데 들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원수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 영혼을 강탈해 와야 되는데 영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자,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패권을 쥐고 악한 영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영혼을 되찾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예요. 선교는요. 승리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장의 열매들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더 실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남겨져 있는 선교지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분위기 자체 너무나 어둡고 이 유혹과 미혹과 환난과 핍박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지금까지 했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한 마음으로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로 깨어 기도해 주셔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어야 내가 현장에서 전도할 문이 열리고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얻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나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달에 이제 세 번째 선교사를 우리 히지스 교회랑 공동으로 파송했어요. 이스탄불에서 지난 시간 동안에 쉽지 않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계속 우리에게 난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놀이터가 이제 시작이 되고 2호점까지 또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는요 이 선교지에서 이 모든 과정과 이 플랫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준비 작업을 이제는 어느 정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 합니까? 왜 비즈니스를 합니까? 왜 놀이터를 합니까? 그것이 플랫폼이 되어서 이제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하고 현지 교회를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는 더 크고 확실하고 놀라운 열매를 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깊어져야 돼요. 더 열렬한 기도가, 기도의 화살이 그 땅으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더욱 힘써, 더욱 강력한 기도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곳에 전도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려 했으나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 여기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시는구나, 모든 많은 선택의 길목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야 성령의 길로 갈 수 있고 예비된 길로 갈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예리해지고 더 강력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워 파송하라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길들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환상 속에 유럽 사람이 딱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 내륙으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바다 건너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 하시는구나. 딱 깨닫고 전략을 수정해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거기에 돌파가 있고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 김광식 목사님께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0년대입니다. 80년대, 89년도에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소련, 소비에트 연합의 수많은 영혼들이 공산주의 종주국 압제 안에 죽어가는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보여줘서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소련에 선교할 준비하라고 하신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도 안 열렸고 갈 수도 없는데 무슨 준비를 합니까? 근데 이분은 미리 보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91년에 이 소련이 무너진 거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선교의 기회의 문들이 열릴 때에 그때 이제 상황 보고선 준비하면 늦는 거예요. 타이밍이.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죠. 근데 이미 2년 동안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때 당시에 막 선교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당시 은혜 아닌 교회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성도가 1,50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500명인 교회가 전세기 3대를 빌려요. 여러분 전세기를 3대를 빌립니다.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재정이. 3대를 빌려서 300명을 태워요. 성도들을. 그래서 소련으로 날아갑니다. 그 비행기 안에 보여준데 전세기에 진짜 전세 냈잖아요. 마이크 들고 비행기 안에서 부흥하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이런 교회가 3대를 빌려가지고 한 대는 한국에서 띄우고 2대는 미국에서 띄우고 한국에서 또 동원해가지고 가고 300명을 그 안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막 주여 함창하면서 막 그냥 불받아요. 비행기가. 와, 그리고 가가지고 300명이 15,000명을 섬기는 거예요.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영혼들을 모아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는데 삼시세끼를 다 해먹이는 거예요. 현지에서 장 봐가지고 그 음식을 해서 도시락을 그거 다 보여주는데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90년대 초반에 이 조직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재정이면 재정, 그 사람들이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추수를 거두는 거예요. 영혼들이 막 그 현장에서 막 눈물바다가 되고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치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휠체어 타고 왔다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10,000개가 넘는 거예요. 현장에. 한 교회가 어떻게 10,000개의 교회를 개척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숨은 비결이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직장도 다 그만둔대 그냥. 선교 가려고. 이런 엄청난 선교 사역과 열매 이면에는 이 교회 안에 이 뜨거운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경 목사님과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젊은 목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셨을 텐데 그런 교회의 위기 앞에서 막 어려움 앞에서 처음에 이제 이 한경 목사님이 은혜하님께 부임하실 때 이제 김광식 목사님 연로하시고 몸도 아프시고 근데 아프신데 선교는 계속 해야 된다고 선교는 계속 확장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선교 헌금해라고 막 하시니까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800명, 900명 때까지 떨어지고 교회는 빚더미 안에 있고 그 한인사회 은혜하님 교회 망했다, 부도났다 이 소문이 돌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대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하고 계시는데 이 김광식 목사님이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그러더라고 충만한 빚 가운데 거했다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뭐 빚이 한두 푼이 아니고 막 그런데 건축을 해야 된다는. 돈이 어디 있어서 건축을 하냐고. 그리고 선교지 지금 돈 필요하다고 보내라고 막 계속 교회는 재정이 없고 뭐 건축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선교지에 돈은 보내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상황마다 뭘 기도했냐면 상황을 안 봤대요. 잔고를 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물었대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면 네,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한 거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확신만 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혜하니 교회가 이 플러튼 LA 오렌지 카운티에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이게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도심 한복판에 33,000평이 있는데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를 이렇게 순회시켜 주시는데 한참 돌아야 돼요. 무슨 건물도 뭐 교회 건물 선교관부터 해서 뭐 행정동 신학교 뭐 EM 사역부 뭐 대안학교 뭐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1,500대 저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1,500대. 이걸 어떻게 했지? 근데 이 교회가 빚이 엄청 많고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서 없고 그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건축을 해야 된다 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한다고 하늘 저기 저축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끌어 쓰자. 그래서 바로 인근에 이웃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맨 처음에 건물 보러 다니는데 거기 갔대요. 그 창고 건물. 원래 공장이었대요. 은혜교회가 갔는데 한경 목사님 보실 때 너무 큰 거야 교회가. 건물이. 이 큰 걸 어떻게 이 비싼 거를. 근데 김강식 목사님이 너무 작다. 여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너 그런데도 선교할래? 너 이런데도 선교할 수 있냐? 하실 때 타협하지 않고 교회가 그냥 매달 헌금이 들어오면 그냥 일정 50% 떼가지고 선교 보내는 거예요. 선교부로 매주.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극심한 재정 다닐 때에도 선교 헌금은 이게 있는 거예요. 잔고가. 그러니까 유혹이 당장 이번 주에 사례비 못 나가고 이번 주에 건축 그냥 중단될 위기인데 교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 재정은 이만큼 있어. 그럼 이거 좀 끌다가 좀 땡겨서 쓸까? 이 유혹이 이거 어차피 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 좀 쓰고 나중에 이 유혹이 계속 오는데 타협하지 않고 그냥 계속 했는데 하나님 그 위기 때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지금 교회가 이 은혜가 충만해요. 지금은요. 성도들이 막 모이고 이제는 교회가 엄청 더 크게 부흥하고 특히 이제 EM 영어 사역부가 보통은 이제 한인 사회에 있는 EM들이 부모님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고 문화가 다르니까 결국 독립을 하거든요. 자기들만의 교회를 하는데 여기 은혜하는 교회 EM들은요 철저하게 이 어르신들 밑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 EM 사역부가 그냥 한국 목사 1대 2대 목사님의 영성을 이어받아 우리가 그 선교 사명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의 미국에 있는 EM 교회 그러니까 2세들 교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새벽기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30-40명 이상이 나와서 EM만 따로 새벽기도를 영어로 드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말은 영어지만 영성은 한국인 영성인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일 많으시고 목회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어떻게 스트레스 푸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 나는 특별한 취미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안식년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에 목숨 건다. 예배를 맨 앞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이제 하시고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도 막 찬양을 인도를 막 너무 기름 부은 게 잘하세요. 근데 이 찬양 인도할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눈 뜨고 찬양 인도하면 시험거리가 너무 많대요. 눈에 걸리는 게 너무 많대. 성도들 막 저기서 졸고 있고 막 찬양 안 부르고 막 화가 난대.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눈 감고 한대.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나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예배마다 은혜 받으려고 막 목숨 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아야지. 그러니까 막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 2주간에 막 그런 막 일정 속에서 우리보다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새벽 3시 반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아침 7시까지 그냥 이건 하나님께 드린 디보션이다. 하루에 뭐 3시간 뭐 이게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없으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새벽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현지에서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특히 큰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중도 하차하는 일들이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은혜 한인 교회 목사님은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끝까지 그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삶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는 몇 안 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이 새벽에 재단에 있더라고요.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살기 위해서 새벽기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 앞에 머물고 예배와 기도에서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 골프 치는 게 그냥 대중 스포츠잖아요.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골프 안 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여행 가는 거 그거 목사님들 그거 힘들 때 그거 뭐 그걸로 되겠습니까? 여행 간다고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목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 받고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목회가 행복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에게 젊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식년 가기는 다 글렀어. 그래서 이제는 네. 안식년이 무슨 어디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말씀 동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선교사들을 돕는 거 아닙니다.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돕는 겁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 많은 은혜 한인 교회 선교사님들을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또 한인 교회는 그 은혜 한인 교회는 75세가 정년인데 선교사님들 근데 은퇴 이후에 자유를 줘요. 본인이 원하면 계속 선교해라. 근데 행정적으로는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75세가 되면 은퇴를 시키지만 자유를 줘요. 미국에 와서 다시 쉴 건지 아니면 계속 선교할 건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선교를 해요. 그래서 90세까지 선교를 하던 본국에 돌아와서 이제 안식을 하든 상관없이 90세까지는 선교사 후원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고백이 교회가 이들을 섬기는 게 돕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나감으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선교사님들 돕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이렇게 존중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선교관에서 저희가 머물렀어요. 참 이렇게 얼마나 그 선교관을 잘 깨끗하게 지어서 선교사님들 섬기는지 호텔보다 더 좋더라고요. 얼마나 섬기는지 저희를 깨끗하게 막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이 쉬실 수 있을까? 성도들이 막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청소하고 치우고 막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앞서서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자리가 정말 승부를 보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 강권적으로 붙들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죠. 상황을 따라 여건을 따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주변 형편 상황 내 어떤 한계를 그냥 해서 적당히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황에 상관없이 여건에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을 건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주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어볼까요?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아멘. 다시요. 주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다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그 가운데 성령 안에 공급받고 살아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힘입어야 됩니다.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드리면요, 하나님 더 많은 생명을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감당해 왔다면, 힘을 다해 해왔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생명까지도 걸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 또 구원하실 것입니다. 열방에 또 이스탄불과 또 암만과 우리 POG 필드 안에 하나님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그러함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 되기를 원해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내가 해왔던 것들, 그것이 그 안에 적당히 만족하고 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다른 일반적인 오늘날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명 들어 사명 감당했던 사도 바울, 생명을 들여 주님의 길을 갔던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이 교회들 앞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기 원한다라는 그 믿음의 기준점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내어드려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주님의 이름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